네, 여러분, 이 노래는 아까 두 분 중에서 좀 어린 분이 지금 고등학생인데요. 제가 그 학생만 할 때 나왔던 노래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혹시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 계세요? 전에 들어보신 분? 네, 고맙습니다. 저와 동시대를 살았던 분들이 아니신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29년 된 노래인데 발표된 지 제가 한 30년째 이 노래를 또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여러분 가사 다 기억하시죠? 일부러 저기 자막을 안 만들었습니다. 가사가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무슨 풍경이라고 기억하시죠? 네, 제자리 뭐 그러시면 맞습니다. 네, 계속 그 얘기만 하다가 그냥 노래가 끝나는 그런 노래입니다. 뭐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정말 기독교적인 노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에는 제자리가 있고 그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 가족 두 분은 노래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이 돌아가야 하는 제자리는 어디인가, 그리고 그 제자리가 있다면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돌아가는 제자리를 발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순신 장군은 천당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듣고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잘 안 가르쳐 주십니다. 답은 안 가르쳐 주고 딴 얘기만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물어보셔도 되도록 정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모릅니다 입니다. 제가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고 대답을 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그 질문의 대답을 모릅니다. 그리고 추측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천당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를 그 사람과 동시대를 살고 그 사람 가까이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대화를 나누어 본 사람이라면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추측도 잘못된 추측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운이 좋아서 임진왜란 때 태어났으면 운이 좋은 것이 아니겠죠. 제가 굉장히 복이 적어서 임진왜란 때 태어나서 이순신 장군을 만나고 이순신 장군과 그래도 적어도 몇 시간 정도 인격적인 대화를 했다면 아마도 그분이 어디에 지금 계실지 추측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든 후세 사람이 그분이 어디 계신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분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그분 만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한평생 착하게 산 사람이 예수님을 안 만났다는 이유로 지옥에 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그런 항의성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비슷한 질문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 그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도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가 지금 어디에 정말 있는지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생전에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정말 없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이 아니라 기회가 없어서 만나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 아니냐 하는 질문이십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저는 정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질문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질문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질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해서 그런 질문을 하셨다고 해도 그것도 질문하신 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독교가 기독교를 전파한 방식이 조금은 오해를 받을 만하게 전파한 그런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전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도 명동에 나가면 뭔가 좀 빨간 글씨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크게 써놓고 그렇게 길 가는 사람들을 막고 협박하는 그런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전도 방법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천당과 지옥이라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죄송하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천당과 지옥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그것은 불교에서 많이 연구한 방법입니다. 천당과 지옥은 그래서 불교에서 깊이 연구한 개념입니다. 불교는 윤회사상, 인과응보사상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한 7등급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제일 아랫등급이 지옥이고 제일 윗등급이 천당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10몇 개가 있고 천당은 수십 개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불교에서 지옥에 가시는 분은 초반 지옥 7개를 거쳐서 지옥이 7개의 과정을 거쳐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렇게 해서 7개의 과정을 거쳐서 8열 8한 지옥, 뜨거운 지옥 8개, 차가운 지옥 8개 중에서 한 군데의 그 죄에 따라서 지옥을 갑니다. 그래서 지옥에 빨리 가는 분이 보통 8개의 지옥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지옥에 늦게 가는 분은 11개의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옥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 불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관심이 있는 분들, 지옥 가는 것이 두려운 분들은 교회로 오지 마시고 절로 가시기 바랍니다. 절에 가시면 아주 자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불교처럼 지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일단 기독교에서는 지옥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10몇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종류도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천당이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천당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그래서 하늘나라를 한문으로 번역하니까 천국. 그래서 이게 천당과 천국이 비슷한 것이다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데 이 천국의 개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슨 자 쓰십니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직접 입에 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대신에 약간 완곡하게 하늘나라라는 말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은 하늘나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하나님 나라 사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찬느니 여러분이 항의성 질문을 하실 정도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그렇게 널리 퍼지게 된 것일까? 아마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한 2, 3천 년 정도 불교 사상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었고 민중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 불교의 발달된 그 지옥 개념 그리고 윤회 사상, 인과응보 사상이랑 좀 기독교에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이 조금 맞아떨어져서 아마 그렇게 잘 퍼져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방법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다른 말로 하면 죽어서 지옥 가지 말고 인생의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나중에 죽어서 천당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 논리는 매우 위험한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논리에 따르면 첫째, 지금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여러분 건강해 보이시는데 죽기 전에만 믿으시면 됩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논리입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착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착하든 착하지 않든 한 번 믿기만 하면 천당에 가는 것이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반감을 가진 분들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나쁜 사람도 죽기 전에만 딱 믿으면 천당 가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항의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착한 사람도 예수를 안 믿었다는 이유로 지옥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가혹한 일이냐라고 항의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오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기독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가장 좀 심각한 문제점은 뭐냐면 이 세상이 천당과 지옥의 중간에 있는 어떤 중립적인 지대로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중립적으로 살다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죽어서 천당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가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무엇을 정말로 말하고 있는지, 올바른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이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불이 붙어 있는 곳, 뜨거운 곳이라고, 고통스러운 곳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중에 죽은 다음에 가는 지옥보다 이미 현재 진행형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서 요한복음 3장 18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강의 안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8절과 에베소서 2장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난방을 꺼버리면 잡음이 좀 없어질 것 같은데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네. 이 두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천당과 지옥의 중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의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진노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 체계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 복음 전도자, 목회자 누구일까요? 바울이 생각나셔야 되죠. 그 바울 사도가 쓴 바울 서신 전체에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바울은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개념을 굉장히 많이 연구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아담 이후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나중에 죽어야 지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사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인간의 자식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 그 사람이 왕자이든 공주이든 목사 아들이든 아니면 스님은 아들이 없죠. 예, 농부의 아들이든 죄송합니다. 상관없이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고통이 가득합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방탕하고 죄를 지으며 살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당하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포함한 여기 있는 모두가 경험하셨고, 그러나 지금은 자유롭게 되신 그 모든 사람들의 비참한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지옥은 나중에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사랑이 없는 곳,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지 아니하고 서로 미워하며 증오하며 빼앗고 짓밟으며 사는 곳, 그 자리가 바로 진노와 심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와 심판이 죽어서도 영원히 지속된다고 보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그런 종말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지옥 같은 50평대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없다면 그곳이 바로 지옥 같은 곳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사람을 망가뜨리는 지옥 같은 직장도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왜 차가운 물에 담가놨다가 서서히 물을 끓이면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헤엄치다가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돈을 많이 주니까 지옥인 줄도 모르고 서서히 망가져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그곳이 이미 진노와 심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보기에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고 탐욕과 증오가 작동하는 곳이라면 거기가 이미 심판을 받은 진노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는 천국 같은 임대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천국 같은 감옥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겉보기에 초라하고 누추하고 고생스러워 보여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항의성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란 말입니까?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기독교 당신들이 뭔데 나를 죄인 취급합니까? 라고 항의하십니다. 이것도 역시 좋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이순신 장군이 어디 있을까요? 라는 질문보다 훨씬 더 진리에 근접한 질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는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사람이 죄인이라고 기독교는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함께 같이 나누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죄를 쉽게 이해하려면 이 페이지에 나무 그림이 있습니다. 나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죄라는 나무에 잎과 열매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죄라고 하면 뭐가 있죠? 살인, 강도, 절도, 폭행, 명예훼손, 부정선거, 이런 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동으로 옮겨져서 겉으로 드러난 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원, 검찰, 경찰, 정보부 이런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장치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인문계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사법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온갖 최첨단의 기법을 사용해서 과학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왜 범죄는 더 많아지고 범죄 수법은 더 악해지는 걸까요? 법으로는, 이런 제도적 장치들로는 범죄자들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있지만 죄를 짓는 사람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모든 인간을 흉악한 범죄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사람이 범죄자가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는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죄악된 마음의 문제입니다. 죄의 줄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진 죄가 잎과 열매에 해당한다면 더 근원적인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나쁜 마음을 품는 것도 죄악이다라고 기독교도 말하고 있고 많은 종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죄를 짓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종교고, 그래서 종교가 마음을 강조합니다. 유교에서는 자신을 닦아라,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우고 마음 공부, 마음 수련을 해라라고 가르치고요. 기독교에서도 마음으로 죄를 지었으면 이미 너는 범죄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1996년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해서 올해가 딱 20년 차인데요. 이 직업이 계속 사람들을 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20년 정도 이걸 하다 보면 관상을 좀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중에 죄인처럼 생기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모두 다 착하고 선하게 생기셨습니다. 실제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품지 말아야 할 나쁜 마음을 한 번도 품어보지 않은 사람, 물론 계시겠지만 대단히 계실 확률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이나 분노나 증오를 품어보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사람, 그런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화의 결과이든 양심의 작용이든 용기가 없어서든 범죄를 실제로 저지르지 않고 살긴 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사람을 몇 번도 더 죽인 사람도 있고 마음속으로는 정말 많은 죄를 짓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마음의 문제, 죄악된 마음의 문제를 종교에서는 죄라고 말하고 그것이 죄라고 하는 나무의 줄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죄의 뿌리가 있고 그 뿌리를 다루어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을 합니다. 뿌리로서의 죄, 본질적인 죄, 이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텃밭 가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베란다에서 가꾸기도 하고, 신기한 것은 베란다에 텃밭을 가꾸는데도 잡초가 자라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저도 한 2년 정도 조금 시골에 있는 아파트에 살 때 집 앞에 있는 밭을 한 30평 정도 텃밭을 가꾼 적이 있습니다. 텃밭에 잡초가 자라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놔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농법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그냥 잡초 그냥 놔두는데요. 잡초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뿌리째 뽑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뜯으면 다시 잡초는 자라납니다. 죄도 그와 같이 뿌리를 뽑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법을 잘 집행해도, 아무리 착한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을 해도 죄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뿌리를 그냥 두기 때문입니다. 죄는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그래서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내가 갖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나쁜 마음을 품는 것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죄의 뿌리, 지난주에 배운 대로 하나님과의 올바르고 친밀한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그래서 자기중심주의,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거기 적어놓은 그 영문 보시면 sin이라고 써있는 그 영문에 I가 과장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몇 포인트로 I를 과장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죄라는 단어에 I가, 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I가 가장 중심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단어를 만들 때 그것을 생각하고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독교는 죄가, I가, 내가 중심에서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죄다. 그것이 죄의 뿌리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범죄자가 아니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 오신 분들이십니다. 그러나 죄의 뿌리가 남아 있다면 그 뿌리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들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고,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는 문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그냥 잎과 열매를 제거하는 것으로는, 줄기를 가지치게 하는 것으로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똑똑한 찾는 이들이시라면 반드시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왜 질문을 하지 않으시죠? 근데 기독교인 당신들은 왜 죄를 짓냐고요? 라는 질문이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정국 형제님은 이런 질문 속으로 생각하셨죠? 응? 기독교는 죄를 뿌리째 뽑는 종교인데 왜 그 죄를 뿌리째 뽑는 종교에 믿는 사람들도 죄송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죄를 짓잖아요.
뭐 신문 보고 뉴스 보고 그러면 뭐 신문 보고 뉴스 보는 사람들만 죄를 짓는,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죄를 지으며 살기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부끄럽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된 걸까요? 죄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해서 죄악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사람이, 여러분 변신 로봇 또봇이라고 아십니까? 그 또봇은 자동차가 갑자기 로봇으로 변합니다. 자동차가 또봇이 로봇이 되듯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여태까지 평생을 가지고 왔던 그 죄의 나쁜 영향력이 갑자기 사라지고 갑자기 변신 로봇처럼 착한 사람으로 변신하는 일이 기독교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회심한 사람의 변화는 어떤 분들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진실하게 회심했다면 그분이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다가 언젠가 반드시 변화되는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회심한 뒤에 갑자기 변화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씩 착해지고 조금씩 거룩하여집니다. 그것을 기독교는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변화의 속도는 각자 다릅니다. 그리고 이 길을 들어섰다가 유혹에 빠지거나 이 길을 들어섰다가 실패를 경험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갑자기 사람을 바꾸어주는 마법의 알약을 먹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만은 이해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오히려 마법의 알약을 먹어서 사람이 갑자기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제대로 된 설계도를 찾아서 그 설계도대로 하나님이라는 제대로 된 출발점에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서 달리기 시작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죄로 인해서 생겨난 많은 문제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성경은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깨어진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은 해결책을 준비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미 심판받은 세상을 살아가는 진노의 자식들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문제가 많은 이유는 동물 때문도 아니고 식물 때문도 아니고 인간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의 설계도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가득합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속이고 빼앗고 싸우고 미워하고 짓밟고 이용하고 외면하고 가진 자가 더 가지려 합니다. 요즘 저희 집에서 동네 고양이들을 먹이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사료를 15kg짜리 주문해가지고 아침마다 고양이 3마리의 먹이를 이렇게 차려 놓으면 고양이들이 마당에 들어가서, 길고양이들입니다. 마당에 들어가서 먹이를 맛있게 먹고 또 소변을 보고 갑니다. 아침에 사료를 한 그릇씩 부어 놓으면 이 고양이들이 다 먹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먹을 만큼만 먹고 가서 놀다가 다시 배가 고파지면 다시 와서 사료를 먹습니다. 동물들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식이든, 우리가 음식은 종류만 달라지면 또 먹잖아요. 밥 먹고 케이크 먹고 뭐 그다음에 주스 먹고 그다음에 다시 밥 먹고, 돈이든 권력이든 쾌락이든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존재는 지구상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한 그 진노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가지고 싶은데 가질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남의 것을 뺏어야 되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나고 착취가 일어나는 것이죠.
당연히 환경 파괴도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일어납니다. 식물이나 동물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약자들에게 이 세상은 어쩌면 지옥보다 더 지옥 같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옥은 적어도 빈부격차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얼마나 돈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너무 많은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살풍경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유는 죄 때문이고 죄의 본질은 자기중심성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절망적인 이야기만을 쓰시려면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에는 희망이 있다. 인간은 지금 곤경에 빠져 있지만 인간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말을 해주기 위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깨어진 세상에 해결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실마리는 제가 성경 말씀에 좀 굵게 표시해 놓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본문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세상을 저주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력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시는 분인데 그 대책을 세우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을 몰살시켜도 아깝지 않을 텐데 하나님 쪽에서 먼저 배반을 당하신 분이 먼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시고 그 대책으로 무려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세상이라는 저 불특정 다수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세상은 바로 나다. 우리들 자신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아드님은 돌아가셨죠. 우리 대신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 때문에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우리들, 이미 죽은 우리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하게 해주신 생명을 얻은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보내신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요즘 밤하늘에 십자가가 너무 많다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짜증을 내는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의 고백이고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에서 그 원인인 죄와 깨어진 세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들 한 분 한 분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초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그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몇 분의 찾는 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을 예수님은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초대를 받아들이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잠깐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게 되면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선포된 예수님의 첫 선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어디를 가야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죄악과 절망으로 가득한 이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로 갑자기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똑같이 살지만 이 세상의 원리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고달프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서 세상 나라에 속해서 세상의 원리대로 나 자신을 열심히 챙기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그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대를 통해서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에게 시작되는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면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던 진노의 자식들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짓밟고 폭력으로 다스리고 죄 지은 놈 저격하고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갈망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가까이 다가오시고 아빠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는 사실은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 촌수는 어떻게 되죠? 형제가 1촌인가요? 2촌인가요? 네, 우리는 모두 형제요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손님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우리 형제 자매입니다. 새로운 형제 자매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얼마나 사실 두렵겠습니까?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근데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동체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같이 이 길을 걸어가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부가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얼마나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등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던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인생. 그러나 그 설계도를 찾아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을 시작할 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60년 이상 휴전 상태로 살아와서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평화는 그냥 뉴스가 아니라 굿 뉴스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끼리의 평화도 아니고 남한과 북한의 평화도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평화를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그들을 사랑하셔서 바보같이 준비하신 그 하나님 쪽에서 먼저 준비하신 평화, 하나님 쪽에서 먼저 준비하신 화해, 하나님 쪽에서 먼저 선물해 주시고자 하시는 용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회복,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함께 누리며,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당장 갑자기 변신하진 않지만 조금씩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그 출발점에 서서
이제 출발하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잡아가는 그 새로운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사람 안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나 자신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두는 바로 나입니다. 나를 초대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초대를 내가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수고와 고통 속에서 무거운 짐지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쉼을 경험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참된 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우리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제공되는, 제한 없이 제공되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 차별 없는 풍성한 사랑을 거부하지 마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이제 제대로 된 출발점에서 제대로 된 인생의 설계도대로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곤경에 빠져 있는 인간의 희망이 있다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아래의 5가지 반응 중에 하나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던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복음을 들으면 지겨워 저거 또 듣네가 아니라 기뻐합니다. 또한 인생의 오랜 기간을 기독교인으로 살았지만 어떤 이유로든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으면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재헌신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나도 더 이상 하나님과 밀당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과 썸만 타지 않고 하나님과 사귀고 싶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애완동물이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것을 보류하거나 거부하는 자유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기에는 생각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탐구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목사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은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부하신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거부는 좀 너무 센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탐구 정도를 선택하시면서 좀 더 비판적으로 탐구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탐구를 선택하시면 그분이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좀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설교 전에 들은 노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돌아가야 할 제자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제자리가 어디인가, 그 제자리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여러분 중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그 제자리가 어딘지 알고 그 제자리를 찾아가시고 그 제자리에서 제대로 된 출발점에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해도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부족하지만 난 그 길을 가고 있어서 감사하다 지금 생각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풍경화로 누군가가 그린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찾아서, 자기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며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아마 인생의 참된 의미를 지금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나의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저 몇 명은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고 마지막 한 명까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있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함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 된 우리 모두의 기쁨입니다. 자기 인생의 설계도를 찾아서 인생의 제대로 된 출발점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그 사람, 바로 그 모습이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아름다운 풍경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참 기쁘겠습니다.